내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뭐 이거를 구태여 뭐 자랑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숨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제 친구도 그 전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복, 우리 당시에는 교복을 늘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깨끗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서, 보통 어려운 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하는 일이 다양하니까 여자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마땅한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고 엄마가 좋은 교복 사주고 늘 다려주고 뭐 그랬대요. 저는 옷을 다려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복 한번 다려본 적 없고, 그 신경 안 써요. 신발, 구두 한번 구두칠해서 신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경이 좀 안 가. 근데 그 가난한 그 친구는 그 신발도 벤질벤질하고 옷도 깨끗하고.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안 좋은 거 입고 다니면 저 가난하니까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럴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거 겉모습 가지고 신경 쓰지 않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것을 숨기고 싶어요. 뭐 구태여 자랑할 것도 없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난함을 아는 자가 복되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뭔가 오늘 가져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예전에 진짜 뭐 1950년 60년대 얘기지. 배급 나눠줄 때 친절함으로 그 나눠주는 배급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프리카 같았으니까. 나는 배불러. 너희들 다 가진 다음에 남으면 좀 가져가지. 그럼 못 가져가는 거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죠. 나 이렇게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진다. 부자에게 안전해줘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의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죠. 여기 보세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난한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 가난한 자가 도대체 뭐냐? 18절을 다시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가 누구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포로됐다고 뭐 전쟁터에서 포로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 세력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 죄 가운데 붙잡혀 사는 인생들이 많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보질 못하고 살아요. 보질 못하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판단을 못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그게 눈먼 자예요.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항상 억압당하고 뭔가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세상살이 그렇잖아요. 눌려있는 자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와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망의 그늘 아래 그죠?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난한 자다. 문제는 뭐예요? 그 가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난한 줄을 모르고 사니까 문제지. 그게 문제예요. 이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이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기쁠 시자. 희년이란 말,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희년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 그죠? 다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어요. 자기 땅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땅을 팔아야 될 일이 생겨. 땅을 팔아. 돈을 받아. 그 돈 갖고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 땅은 없어. 옛날에는 경제 그 산출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제적인 그 보물창고 같은 땅을 팔아서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원인 때문에 땅을 팔고 내가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50년이 돌아와요. 50년이 돌아오는 해에 내가 팔았던 그 땅 문서를 돌아받아요. 내 땅이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대단한, 전 세계도 이런 제도는 없어요. 어느 나라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그래요. 그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요.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소유를 주장하고 무슨 뭐 등기부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안타깝지만 땅은 영원하지만 그 땅 주인의 이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 소유가 없다니까. 그 멋진 건물 짓고 야, 이 건물 너무 좋다. 여기서 나오는 월세만 받아도 야, 뭐 진짜 모자람이 없겠다. 그 건물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건물주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그 부동산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다가. 근데 내가 잘못 관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팔아버렸어요. 망했어요. 종노릇해요. 근데 은혜의 해가 돌아와요. 50주년 해가 돌아온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원상복귀가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즉 그거예요.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고, 그죠? 그 안타깝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 거 소유를 잡아가지고 내 이름을 거기다 박아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는 다 소용없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요. 또는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소유권이 회복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가난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눌려있고 장님처럼 살고 있고 헐벗을 수밖에 없고 포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가난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은 뭐예요? 주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난이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요새 뭐 주식 오르고 뭐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야, 이거 진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굉장하면 뭐해?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느냐? 뭐 저는 무슨 뭐 그런 반도체 뭐 엔비디아 뭐야 나 GPU 뭐 이런 걸 난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잘. 그래 뭐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홍대에 있는 데 가서 뭐 삼겹살 먹고 뭐 굉장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왜 뭐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황씨더라고. 젠슨 황이래. 그래서 내가 이게 참 그런 거. 뭐 대단하죠. 뭐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이 없으면 얼마나 가겠냐고.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걸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리석은 인생들은 뭐예요? 나는 부자야. 필요 없어. 응? 그렇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교회 와가지고 부상스럽게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해? 그렇지도 않잖아요. 응?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자기네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성경 저 뒤에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가 부자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다 모자라. 그지 같아.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자라고 그래.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지. 그러니까 부자야. 아이고, 그게 부자인가? 우리 주님이 보시는 부자는 뭐가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응?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다 불쌍한 인생들, 응? 벌거벗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안 주지. 달라고 외쳐야 주지. 근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겠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 변명인지 모르지만 교회 우리가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세울 게 없잖아요. 너무 참 그렇지 거시기 하지. 그러면서 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보잘 것 없고 남에게 보일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감사하다. 왜?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래요. 매너리즘이 뭐냐면요. 우리가 같은 일을 늘 반복하면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차도요. 몇십 년 무사고 운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너무 많이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차에 타도 긴장감이 없어. 그러니까 멋모르고 후진하다가 기둥 들이박어. 초보처럼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데 하도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호등만 딱 멈췄다. 그때 이거 펴가지고 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봤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차가 내 집이야.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신호등 잠깐 멈추는 그 사이에도 출근을 해야 되겠지. 화장도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화장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사고 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해져 매너리즘이야. 목사도 몇십 년을 말씀을 전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땐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생각 없이 막 기도를 해.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해. 근데 기도 끝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지금. 누구를 놓고 기도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다가도 건드리면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뭐 어디서 기도해라 뭐해라 그런 건 전혀 부담감이 없어. 기도가 내 몸에 뱄어. 문제는 뭐라고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초신자가 이제 처음 기도하게 생겼어요. 여러 사람 모이나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구역에 모이면은 이렇게 초신자도 돌아가면서 구역장이 기도도 시키고 그랬다고.
초신자가 기도야 얼마나 땀이 뻘뻘 나고 막 긴장이 되고 그냥 막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긴장되죠. 요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요 고비를 안 넘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가?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때에 그 초신자가 하는 기도는 한마디가 간절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머리에 외우고 입으로 읽었고 하던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내가 일정 부분 뭘 이루고 그랬다면 간절함은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요, 저는 간절해요. 이루지 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해요. 간절하는데 그 간절함이 더해져요. 점점. 속도를 내는데 간절한 속도가 처음에는 쓱 완만하게 가다가 점점 이 간절함이 강해진다니까. 왜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차피 마지막 종점은 저기 있구나. 그때까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모자라니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91세 된 정신과 전문의 의사 이야기가 어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91세예요. 그 양반이 책을 썼는데 그 중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50세 이상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의 불안이 시작된대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야. 50세가 되면. 염려가 많잖아요. 건강에 염려,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거 있고, 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거 있고, 또 집안 어른을 섬기면 어른에 대한 염려, 다 염려야. 사방팔방에. 그 염려의 그 핵심이 뭐냐? 그 정신과 의사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야, 애들 보세요. 천진난만한 애들 막 뛰놀잖아요. 걔들이 무슨 죽음 이런 거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 안 하죠. 전혀 생각 안 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할 때 죽음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황 목사가 이것저것 갖고 있으면 뺀질대고 구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뭐냐? 배 내밀고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부리고 부족함을 누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난 그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여기 걸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엊그저께도 그랬나? 고등학생인가? 뒤에서 스레파 신고 오는데 그 샌들 같은 거 신고 뒤에 오면 거슬려요. 계속. 빨리 가려면 빨리 가든가. 계속 뒤에서 날 따라오는 거야. 좀 있다가 나를 앞질르는데 내가 봤어요, 누군가. 처음부터 소리 들린다고 돌아볼 수는 없잖아. 앞질르는데 여학생인데, 요만한 여학생인데, 슬리퍼를 신었는데 샌들 같은 거로. 나보다 걸음이 빠르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요. 한번 나도 무릎에다 한번 힘을 줘야 되겠다 하는데, 안 돼. 그래서 그 뒤만 그냥 쭉 따라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쩔 수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난 가난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느냐?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나고 천박하고 썩어지는 인생들이 뭐냐? 하나님 것 필요 없이 자기 것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유일한 취미 생활이요. 비판하고 욕하는 게 재밌어. 야, 이거 얘기 잘해야 돼. 텔레비전 보면서 뭐가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생각나서 꼭 저기 주일날 골프 대회가 열려요. 뭐 매경 무슨 골프 대회 열려요. 그 골프 선수들이야 그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니까 토요일 날 하든 주일 날 하든 어쩔 수가 없지. 난 선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주일 날 골프 대회가 열리는데 골프장에 구경 가는 사람들을 갤러리라고 그러죠. 갤러리라고. 갤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막 그 유명한 스타 선수를 쫓아다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잔디밭 위로다가. 나 보기가 너무 안 좋아, 그게. 야, 주일날 말이야, 그 잔디밭에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 골프장 휘둘르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게. 미국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 키우다가 할 일 없으니까 땅에다 구멍 뚫어놓고 누가 빨리 거기다 집어넣냐. 그게 골프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골프가 개념이 잘못됐어. 가난하지 않고 부자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골프란 말이야. 예? 그래서 차에 골프차 한두 개는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은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한 말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골프를 그럼 죄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골프가 죄란 얘기가 아니야.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생을 못나고 천박하고 썩어지는 인생으로 본다. 오히려 내가 가난해서 겸손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간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여기 이 나사렛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잖아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예요? 무시받는 동네,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나중 누구야?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예수님한테 좀 와보라. 빌립이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그러나 나다나엘이 그러나 이제는 막 이름도 막 헷갈리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보잘것 없어 가난한 동네야. 저 강남이 아니야. 그죠? 아주 보잘것 없는 동네예요. 보잘것 없는 동네에 예수님이 고향이라고 찾아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가난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가난하지가 않아. 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가난해요. 이스라엘의 중심부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가난해요. 누가 도와줘야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가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난함을 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절하느냐?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지금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글수글하고 예수를 없인 여기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얘기 뭐예요? 요셉이 목수잖아요. 아이고 목수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예수님이 23절 보세요. 뭐라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예수님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 당시 속담이 있어요. 의사가 있어. 너 유명한 의사야? 야 남을 고치기 전에 너를 먼저 고쳐. 그게 속담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야? 아이고 너부터 좀 잘해. 지금 고향 땅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생각을, 예수님을 지금 깔보고 우습게 보고 비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짚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유로운 공간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고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업신여김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업신여긴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예수 말씀에 저항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의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뭐예요? 바로 18절, 19절 본문의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민들레 홀씨 아시죠? 이렇게 살랑살랑 돼가지고 바람이 불면 민들레 홀씨가 샥싹 퍼지잖아요. 퍼져서 또 다른 데 가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딱 민들레 미씨 같죠. 홀씨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그 씨앗이 싹싹 날아가서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느냐? 가난한 자의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받아들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데 뭘 받아들여? 그래서 완악한 자가 되잖아요. 돌멩이 밭이 되잖아요. 가시덤불 밭이 되잖아요. 길가에 밭이 되잖아요. 단단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부드러운 밭이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에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누가 있어요? 그죠? 산속에 혼자 사는 자연인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지금 시대가. 예수님을 모르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몇몇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모이는 데입니다. 모자라니까 오잖아요. 체험받을. 우리가 식당에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왜 밥 먹으러 가요? 재밌으라고? 아니요. 뭐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식사를 할 때 왜 밥을 먹느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밥을 먹죠. 배고픔이 없으면 밥을 안 먹잖아요. 똑같아. 가난한 게 뭐라고요? 복음을 향해서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 배고픔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22절 다시 말씀을 보면요. 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알아요. 우리는 껍데기로 알면 안 돼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수님을 육체대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무슨 예수가 대단해. 그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는 그냥 유명한 뛰어난 인물이야. 성인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껍데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그래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심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가난한 것 같잖아요. 근데요,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잘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죠. 나의 부유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다. 하나는 숨기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가난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빠져 있다면 저주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인생은 마귀가 가야 할 영영 불타는 지옥불이 그 영혼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때에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